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해 50번째 땅에 묻힌 한 알의 밀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여기 우리 신학생들 몇 있는데 학교에 가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심령에 다 새기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해석하는 틀이 있어요. 중심되어지는 게 있죠. 왜 중심되어지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바로 2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밀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절에서 22절 그리고 23절로부터 26절까지 본문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단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질문과 답이 좀 다를 때입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질문을 했으면 그게 답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답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좀 당황스러워해요. 그리고 이 본문도 실은 그런 본문에 속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 질문과 답이 다를까? 요한이 그걸 몰랐을까?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몰랐을까? 알았을 겁니다. 질문과 답이 뭔가 좀 잘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그거 왜 적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게 있었던 일이니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질문과 대답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앞쪽의 것을 제거하고 뒤쪽의 것을 본문을 택해서 해석을 합니다. 내용은 이거거든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자 한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그 얘기를 예수님께 전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대답을 뭐라고 그러시냐? 우리 같으면 안 돼, 뭐 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 뭐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한 알의 밀이 뭐 떨어져 죽고 살고 뭐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고 얘기로 쭉 연결된단 말이죠. 실은 요한복음은 이 때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던 그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 만드는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때가 언제냐 도대체 그때가 도대체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궁금해하다가 오늘 여기 본문에 23절 딱 보니까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딱 중점을 두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을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가는 길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그것과 연관되어지는 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우리는 보통 합니다. 틀린 해석 아니에요. 맞는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포커스로 이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기존에 있던 그 해석이 틀리다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는 해석이 100% 옳은 해석이다. 이것만이 옳은 해석이다. 이거 아닙니다. 그것이 보통적인 해석인데 조금 다른 눈으로 보는 건 어떻겠나. 이 본문을. 그러면 조금 이 본문 전체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아서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중점적으로 봤던 문구가 뭐냐면 21절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여기 헬라인들이 왔어요.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다 여기 지금 토종 한국 사람들 잔뜩 모여 있는데 여기 제크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네, 한눈에 봐도 딱 알겠죠. 미국 사람이죠, 그렇죠? 예, 딱 제글이 딱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랑 다르죠. 딱 다른 거예요. 달라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 옷 입은 것도 좀 다르고 딱 얼굴 모양도 딱 달라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겠다고 왔어요. 근데 누구한테 왔냐?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한테 왔는데 빌립을 그냥 빌립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베세다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넘겨주십시오. 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가장 외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빈번한 접촉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헬라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랑 가장 얘기가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빌립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빌립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이 어떤 시각이었느냐? 뭐라고 부릅니까? 빌립을 향해서 부르는 얘기가 선생이여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당히 빌립을 존경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뭔가 빌립의 그 위치를 보면서 뭔가 이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올라온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왜 뵙고자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제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왕 호산나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소문만 듣던 그 예수라는 분을 내 앞에 딱 봤는데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같이 다니는 그 제자들이 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빌립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걱정이 있어요. 자기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방인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토종 유대인들 같이 생겼어요. 한 사람도 머리가 노랗거나 뭐 외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는 거죠.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혹시 이방인들은 제자로 안 받아들이시나? 혹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나? 라는 걱정이 들어서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고자 청한 겁니다. 빌립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에게는 꼭 같이 따라다니는 절친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라고, 베드로의 동생이라고 흔히 불리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둘이 항상 같이 나와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를 합니다. 헬라인 몇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걱정하면서 안드레에게 상의를 해요. 그러면 이게 왜 상의할 만한 문제냐? 이게 왜 상의할 만한 문제냐?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있는데 하늘로부터 더러운 음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상을 본 다음에 로마 백부장인 로마 군대의 군인입니다. 장교의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지요. 청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 된다고 그래요. 10장 28절에 우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는 것은 실은 썩 달가운 일이 아니고 달가운 일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이에요.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이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같이 끌려 들어갈 판이에요. 세상이 완전히 예수 한 사람 잡겠다고
공권력은 다 동원해서 예수 한 사람 찾아 나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은 불안해요. 뭔가 걸리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헬라 사람 맷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되려고 한다? 이거 완전히 빌미를 딱 주는 거죠. 예수 딱 잡아서 이 예수는 이상한 애야. 이방인들하고 어울리고 이방인들 제자 만들어서 같이 어울리는 이상한 존재야. 얘는 감방에 넣어야 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됐기 때문에 빌립과 안드레는 이 얘기를 듣고 아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소개를 해야 돼? 소개를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집으로 가라 그래야 돼?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체포되는 일도 비슷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례를 했어요. 서약을 하고 서약을 지키는 정결례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아주 웅성웅성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조금 전에 바울이 시장 왔다 갔다 할 때 이방인하고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으로 갈 때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을 성전까지 들이냐고 세상 사람들 보고 다 나오라고 바울 잡아야 된다고 난리 쳐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잖아요.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게 바울입니다. 어쨌든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민감한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립과 안드레는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아니야, 이 문제는 그래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그러냐? 여쭈었다. 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게 대답이에요? 대답 아니에요? 대답일까요? 대답 아닐까요? 저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때가 왔구나 라는 아주 주님께서 기뻐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단순하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빛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사렛을 회생시킨 이 사건은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고 예수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 때가 됐구나. 드디어 됐구나.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나사로에 병든 것을 얘기하셨는데 바로 이 사건의 결과가 뭐냐? 헬라인들, 그 헬라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는 아주 기막힌 사건이 일어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때가 됐구나 라고 이것을 표현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말고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냐? 지금 예수님은 카운트다운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같이 있던 12명의 제자는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이들과 같이 먹고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들과 같이 걸어가고 모든 일을 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고 예수의 제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말씀과 삶을 통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헬라 사람 몇이 와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시간이 없구나. 때가 다 됐는데 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늦게 왔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라고 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저는 느낌도 온다라는 거지. 우리가 앞에 예수를 뵈러 왔다라는 이 이야기가 없으면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왔다라는 이것이 그냥 좋은 이야기로만, 감탄의 이야기로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앞에 예수를 보러 왔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해줄 게 없거든요.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때가 거의 가까이 왔는데 시간이 없구나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기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그냥 돌려보내시냐?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럴 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단기 속성 핵심 제자반을 꾸려가시는 겁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자기를 찾아온 이 헬라 사람 맷을 예수님은 제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가장 핵심의 말씀을 이 말 안에다가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뒤에 한 알의 밀 뭐 이런 얘기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전해주신 에키스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성경 읽고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이런저런 저런저런 뭐 행사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 정작 해야 될 거 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의 제자의 삶은 시간이 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제자의 삶은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실은 신년 말씀 사경회 때 했어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본문의 내용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헬라 사람들이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에게도 때가 있지만 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봤어요. 그런데 봤으면서도 안 쫓아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에게도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때가 있어요. 예수를 찾을 만한 때가 있고 예수를 만나야 할 만한 때가 있고 예수가 눈에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 것을 내 안에 품고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 그거를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때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 2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봅시다. 간단하게 볼 거예요.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단기 속성 핵심 제자반의 강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라는 표시로 어떻게 쓰고 있느냐? 진실로 두 번 나오면 중요한 표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 첫 번째는 미랄이 있는데 미랄이 그냥 미래
그 가지에 달려있는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존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미랄은 뭐를 상징하는지 잘 아시지요? 나를 얘기해요.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인격입니다. 이 인격이 태어난 그대로 그 미래 이삭에서 쭉 올라가서 끝에 열매로 딱 달려있는 이 모습으로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그 모습으로 있는 그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태 이것으로부터 한번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이 미랄로 태어난 이 존재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요 미랄의 요 모습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 미랄의 요 모습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요 되어진 이 모습, 거울 보면서 내 얼굴 보며 사랑하고, 내가 살아온 이 모습을 사랑하고, 내가 꿈꿔온 것을 사랑하고, 나에게만 집중을 해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이 되어지는 것을 찾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찾게 되어질 때 세상의 삶에서 떠날 방법이 없죠. 세상 속에서 이 바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가장 뛰어난 모습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밀이삭의 끝에 열린 이 미랄의 상태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그 미랄 그 자체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태어난 그 자체의 모습의 영광스러움은 절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원래 태어난 그 자의 모습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부자여도 한 가지의 귀결로 간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육신의 부모에서 난 그 존재는 그 안에 이끌려 가는 것이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의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태어난 이 모습으로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태어난 것이 온전함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에는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난 육체로 태어난 것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탈피의 과정을,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이 육신을 사랑하는 자를, 내 배 부름을 자랑하고 내 얼굴에 가지고 있는 미모를 자랑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삶을 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끝까지 이 미랄의 모습을 가지고 살겠다고 버틴다라는 거지요.
이러한 자들은 때를 못 찾아요. 예수를 봐도 예수를 못 따라가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를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예수를 찾아가는 용기를 내지 않아요. 왜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다시 거듭나지 않은 나는 정말 처참한 모습이에요. 속도, 겉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것들이 다 악과 죄와 어둠과 죽음과 진노와 멸망으로 가는 길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과 다른 삶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얘기입니다. 제자의 삶 24절에서 26절 조금 포인트가 다르겠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제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다른데 첫 번째 뭐가 다르냐?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미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미랄은 끝까지 여기에 있는 삶을 버팁니다. 안 떨어지려고. 어떻게든 여기에 붙어 있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이 있는 그 방향에서 반대의 방향으로 길을 잡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땅에 떨어지는 건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그것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운 거는 언젠가는 떨어져 있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 여러분들 감나무에 감 달려 있어요. 언젠간 떨어지지요. 사과나무에 사과 달려 있어요. 언젠간 떨어져요. 맞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내 삶에서 힘을 빼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빼는, 그리고 진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예수 진리를 보게 되어지고 나면 나의 힘을 빼면서 자연스러운 가운데 자기를 내어 맡긴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가운데. 노장에서도 이런 얘기는 해요. 노자장자도 자연 가운데 너희들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연의 흐름에 두라는 거예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막고 멈춰서고 가지 않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 가운데 너희들의 삶을 두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가는 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양과 형상이 누구로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면 하나님께로 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고 자연의 흐름에 두었더니 하나님 그분께로 가는 길을 갖게 되어졌더라.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땅에 묻히는 거죠. 땅에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 떨어져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 속으로.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품에 깊이 묻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이 땅이 있고 씨앗이 있어서 그냥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간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땅에 떨어지고 나면 이 땅이 우리를 품어요. 땅이 자기에게로 온 생명을 품으셔요.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를 뵙고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자들을 100% 품으십니다. 그리고 이 품어서 그들에게 땅의 기운을
넣어주셔요. 하나님의 힘을 그들에게 넣어주셔요. 내가 혼자 최고인 줄 알았는데 땅의 속에 들어갔더니 이 씨앗이 비로소 있어야 될 그곳이라는 안위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곳이었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이것이었구나. 이곳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게 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랄이었구나라는 것을 땅이 품으면서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 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나를 살리게 만드는 것으로 주도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미랄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더 귀해요. 이 땅이 없으면 미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랄이 전에는 내가 최고고 내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땅 속에 들어와서 보니 땅이 귀해요. 나를 품어준 그 땅이 귀해요. 나를 품어준 하나님이 귀해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귀해요. 그래서 나를 비워내고 그 땅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을 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품기 시작하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내가 땅에 묻어서 땅 속에 들어가 땅에 폭 안기고 땅의 기운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채워갈 때 내 안에 비로소 다시 태어나는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들어가서 땅 속에 들어갈 때 죽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 이것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를 감싸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를 다시 더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게 만드는 은혜를 잊기 시작했고, 이것이 앞으로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다음의 세대, 그 다음 세대, 더 미래를 향해서 내가 눈을 감게끔 만드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났냐? 땅에 묻히면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에는 몰랐어요. 열매 맺어야 된다는 삶이라는 것을. 나는 그냥 나 혼자 아름답고 멋지고 좀 더 귀하고 내가 다른 미랄보다 좀 더 큰 것에 자랑하며 살았는데 땅 속에 들어갔고 났더니 비로소 내 삶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시는데 이 열매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였고, 이 열매를 통하여서 나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어졌고 나의 자존감을 알게 되어졌고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났더니 이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선한 일은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진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얻게 해주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의 단기 속성 핵심 제자반의 강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를 더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에 우리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는 자는 이렇게 나를 따르면 된다. 이 따르면 그 다음은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헬라인들이 왔어요.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이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지만 겉의 모습으로는 유대인지 아닌지 구분도 제대로 안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질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만들어갈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따리를 풀어내셔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벗어나서 너의 영혼의 이끌림을 따라 땅으로 떨어져라.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땅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아주실 거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너희들을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이제 나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 안에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변화되어진 존재가 되어서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내는 존재가 될 거다. 선한 일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될 거다. 이거는 누구든지에게도 다 해당되어지는 거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 헬라인들에게 가서 얘기하거라.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나의 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해라.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고 이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제자는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나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나면 하고 싶은 거 못하는 삶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쁨은 다 사라진 삶이에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제자가 아니면 의미 없어요. 그냥 매달려 있는 미랄이에요. 모든 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오늘 이 자리도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명의 길로 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품에 품는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벗어던지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 풍성하게 아름답게 가장 귀한 것으로. 그리고 나면 너희들이 경험할 거다.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이런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걸 왜 이제 알았을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때에 관한 이야기 맞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봤어요.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제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헬라인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신, 묻고 대답이 있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뵙고자 이 자리에 왔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품에 품고자 이 자리에 왔지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예수를 저 멀리서 본 것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예수의 제자인 거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아내가 예수의 제자인 거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창조의 원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태어난 육신의 몸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너희들에게 새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는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이 되십시오. 새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섬기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께서 가시는 그곳에 계시고 예수를 따르는 자, 주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